오늘부터 강단에서 에스겔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언서인 에스겔서 강해를 매일 듣고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을 따라서 에스겔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 나와서 기도 시간을 가지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에스겔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이야 들어보셨겠지만 가령 에스겔서 37장, 38장 앞으로 있을 큰 예언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에스겔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실 기회는 많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스겔서는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 전체가 무려 48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안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하나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어지는 12권은 모두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들을 모아서 모세오경 다음에 위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이 5권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 즉 시와 노래로 엮은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이 5권을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예언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나누는 이유는 대예언서가 더 중요하고 소예언서가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지 내용이 긴 것, 분량이 많은 것을 먼저 모아서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내용이 짧은 것, 분량이 적은 것을 모아서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에스겔서는 분량이 많은 앞쪽에 있는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록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힘들면 앞이 안 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일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전후 시기에 예언서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3번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이 주전 605년이었고 두 번째 침공은 주전 597년이었으며 세 번째 침공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는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저자인 이 에스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2번째로 침공했던 해, 즉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연도가 오늘 본문 1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주전 592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가 1절에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그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장소도 기록됩니다. 1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발 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저 동쪽에 바벨론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그발 강이라는 것은 두 큰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잇는 하천과 같은 장소가 바로 그발 강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강에 여러 지천들이 많이 있었죠.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하천 공사를 해서 지금 한국에 가보면 모든 그 하천들의 공원들이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운하를 그발 강에 건설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흔적을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보면 토목 건축 기술자 1,000명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에스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가족서를 보면 3절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기록하므로 그의 아버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 에스겔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직은 계속 되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안정되었더라면 에스겔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이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그는 지금 외국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절에서 그가 자기의 나이를 셈하고 있는 장면에서 느껴집니다. 자기 나이를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소개하는데 30년 4월 5일 날짜까지 셈하는 것이죠. 연세가 지근하신 분들은 피난살이 서름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여성분들 중에는 시주살의 고통을 잊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세든 많은 남성분들이 군 생활에 힘들었던 기억을 지금도 화작거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힘들 때는 하루하루 날짜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자기가 제대할 날짜를 늘 기억하며 삽니다. 자기 제대 날짜를 기억 못하는 군인은 못 봤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제대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가 얼마 남았는지 물어보면 몇 월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태국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느냐라고 물었는데 몇 년 됐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마치 군대에 온 것처럼 몇 년, 몇 개월, 며칠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얼마나 태국 생활이 어려우시면 저렇게 날짜를 세고 사실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에스겔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에 가장 힘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의 모든 사람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열린 하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은 하늘이 늘 닫혀 있다가 열렸다는 말이 아니라 늘 열려 있었던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Son of man, 인자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주 반복적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그 다음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먼저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귀를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언젠가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괜히 마음이 뜨겁고 벅차오르고 눈물이 솟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실 때 능력을 주십니다. 3절에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먼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로 걸어가야 될 주님의 뜻을 만나는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듣는 이번 기회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태국 땅에서 소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 소명을 받는 위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을 동반합니다. 어떻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지금 부름받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 전에 거쳤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는 17살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 셈법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7살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때가 이스라엘의 1차 침공을 받아 무너졌던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본인이 스스로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서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건설하느라 벌인 이 토목공사에 강제징용돼서 고통의 노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 고풍스럽게 품위 있게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가난과 노동에 허덕이며 고통스럽게 목회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 성전문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흥의 결과를 주시는데, 그 결과를 얻기 전에 먼저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에스겔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나라 잃은 서론도 잠시 포로로 끌려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운하 건설 현장에서 중노동을 5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고난을 처음 당하면 처음에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얼떨떨한다는 말 많이 쓰죠. 충격을 받을 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도 그렇다고 하죠. 사고 난 당일은 정신이 없으니까 차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길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온몸이 아프고 내가 어저께 어떻게 움직였을까 할 정도로 꼼짝도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불행을 당하면 첫날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이것이구나 실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좀 더 잘할 걸. 남에 대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고난이 주는 괴로움이 이런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입을 좀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 자책하거나 원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충격을 받으면 분노할 수 있고 자책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축 처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탕자는 정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많았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큰 돈을 만져보겠다. 자신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폭삭 망했고 그에게는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까지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19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심플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바로 아버지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가 가졌던 복잡했던 팽팽 돌아가던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서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무너지는 체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로 단순화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언제 믿음의 눈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가난할 때였고 목마르고 무너질 때였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가 겪은 5년의 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숨을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절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는 배추와 같이 하나님으로 절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닮아가는 시간이 무너지는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가장 크게 변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 절여진 상태, 즉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상태일 때 나는 가장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언제 큰 부흥이 왔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잘 나가고 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부흥이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 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오히려 우리의 가족에 큰 부흥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때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뒤처질까 봐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와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동안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이 30살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에 나갈 때 언제 나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오경부터 20살 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언제부터 될 수 있는가? 이것은 20살이 아니라 30살부터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몸은 20살이면 다 잘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은 신앙과 인격을 더 갖추기 위해서 30살로 나이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여차여차해서 그의 날이 30살이 됐을 때, 그리고 그 30살이 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고통을 통해 배추가 절여지듯 하나님께 절여진 상태가 됐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늦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요? 그 실패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만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절여져서 귀한 사람으로 태국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의 힘든 시간, 떨어지는 시간은 에스겔이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해줬고, 두 번째로 옆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22년 동안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품는 선지자가 됩니다.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다 떠나죠. 하지만 의사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는 일해야 합니다. 태국이 어려우니까 떠나고 더 쉬운 곳으로 가는 것은 아직 비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태국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회를 따라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영혼을 품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품는 훈련을 하라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품는 훈련을 잘 받아서 태국에서 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5년을 통해 배우는 것은 복원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국과 힘을 합쳐 원군을 보내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조금만 지나면 풀려날 것이다. 바벨론이 풀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기를 내가 서 있는 바벨론에서 머물고 부흥의 꽃을 피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헛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올해만 넘기면 더 나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나은 땅을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올해를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올해를 잘 준비해서 내년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원력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오뚜기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복원력. 에스겔의 5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으로 절여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증명됐을 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겪었던 것처럼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 하나님으로 절여지고, 사람을 필요로 보거나 도구로 보지 않고 내가 품어야 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복원되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